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셨다고, 그날이라고. 많은 곳에서 요즘 SNS상에서 서로 축하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영상을 보내요. 멕시코에서도 저한테 보내준 게 있었어요. 또 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또 보냈더라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도, 또 일본에서도 또 보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보내니까 또 아는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돌아다니는 그 좋은 영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옮겨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홍콩에 있던 전에 언젠가 얘기했던 한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뭐 영상을 보냈어요. 생각을 했던 한 남성 그 바리톤의 목소리로 그렇게, 가사는 내가 다 모르겠어요. 영어로 노래를 하는데 화음이 잘 맞아요. 부인이 이제 나중에 같이 화음을 맞춰 하는데 그 영상을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신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너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대기업의 그 창업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큰 대기업의 사장으로 전 세계에 근무하다가 지금 전 세계에 제일 그래도 살기에 좋다 그래서 그랬는지 홍콩에 집을 준비하고 홍콩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저한테 영상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너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에게 정말 오늘 성탄절이, 분명 오늘 예배 안 가고 모르겠어요. 어제 술 한잔 먹어서 자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이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말은 그래요. 나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었으면 참 좋기를 내가 소망한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 예수 안 믿는 네가 나와 같은 의미의 성탄절이었으면 내 바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글을 보냈어요. 오늘 말씀이, 자 여러분, 우리는 내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엎드려 절하십니까? 정말 예수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실 분이십니까? 아멘입니까? 가사가 그렇습니까? 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그 예수가 나한테는 누구라고 얘기를,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자, 성경은 이 예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엄청나니까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 마태는 이 관점에서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 이 땅에서 왕 중에 왕. 그러면 많은 역사가들은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러면
왕권을 가지신 분,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만왕의 왕 대신 왕권을 얘기하는 마태보다는 마가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을 받는 대속하시는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요절을 들라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백을 마가는 핵심 구절로, 그래서 마가가 보는 예수는 정말 고난의 종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죽는 예수의 대속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인자 같은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 되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그 과부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상여 뒤를 따라가는 슬피 우는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청년을 살려주시는, 인간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함께 이해하시며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들. 사도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보는 그러한 전하고 싶은 예수의 모습에서 전하지 않은 한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다는 걸 요한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얘기하는 관점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도 그래요. 후대에 좀 더 지난 후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차이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예수에 대한 소개 또 알려주는 성경 우리는 많이 읽죠. 그리고 예수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구원자 예수에 대한 얘기를 잘 기록을 하는데 거기서 한 단어가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그래서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는 그들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나봐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 이 편지를 쓰는 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예수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 안에 2장 3절 그 안에 모든, 오늘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가 함께 또 오늘 성탄 절이죠. 그래서 예수 오신 이날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비밀은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쓸 때 뭔가 좀 감추어져 있을 때,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비밀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4장에서 이런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주고 외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걸 비유로, 그래서 잘 의미를 모르게 했다는 거죠. 비밀은 아는 사람들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비밀 문서, 이건 급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각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그 많은 외교적인 문제나 국내의 문제나 그 구성원들 간에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이 내용은 어느 정도의 비밀을 유지할 거냐, 그래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뭐 이런 얘기해요. 지금 국정농단을 했다는 최순실 씨가 2급 비밀, 1급 비밀 같은 봐서는 안 되고 대통령만이,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만이 공유하면서 해야 될, 알려지면 다른 나라에 또 우리는 대립되어 있는 북한과의 관계, 이래서 큰 외교의 문제가 되고 나라의 안보의 문제가 되는 내용까지도 자격 없는 자가 봤다, 이게 이제 국정농단, 이래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걸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뭘 맡았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가 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것은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내용 보면 그가 본 비밀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내가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주로 서신서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예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진행되어지며 장차 완성될 이 나라, 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광대하심을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겠어요? 왜 나라에, 대한민국의 이 비밀을 왜 급을 정해서 모든 국민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다 알아서 나라의 유익이 없으니까 그래요.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나갈 때에 그 나가는 여러 이제 일들이 진행될 때에 대통령이 출발하는 날 대부분 언론에서는 어느 나라 또 그렇지 않으면 며칠 전에 각 양국에서 동시에 어느 나라 순방한다 그래. 근데 그 순방의 계획은 1년 전 아니면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제목은 비밀스럽게 어떤 단어를 써요.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계획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 용어를 씁니다. 그 용어는 일반인들이 들어서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나누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미국 순방에 대한 계획서라는 거죠. 왜요? 그 동선이 알려지면 여러 보안의 문제도 되고 또 적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그 기간에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니까 기간이라든가 행선지라든가 이런 걸 숨기는 거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나라 이루어 가시는 이 나라에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 외인들에게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비밀이라고 그럴 때 무엇이 비밀일까? 왜 비밀이라고 하실까?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비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까? 정말 내 자식은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내 자식은. 바울은 내 민족은 구원해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 일 때문에 그냥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라도 이 민족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탄 추리를 금했어요. 뭐라고? 이유가 뭐냐?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성탄에 대한 틀이나 성탄 의미가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이건 하나의 문화니까 그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알리는 건 아니지만 그 문화적인 그런 성탄 추리도 우리 교회 같으면 이게 별 달고 뭐 기쁘다 이런 성탄 추리한 것까지 그 뭐 이교도의 이 잘못된 이 우리 유대 세계 우리나라를 이거는 정말 해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 금했다고 그러더라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되어지는 걸 보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그리스도고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도 그 앞장섰던 자가 아니었더냐. 그러나 어느 날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사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걸 보면 시기 나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민족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강팍해 할 자 강팍해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함을 받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4절, 33절, 34절에 뭐라고 그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릴 방법이 없구나.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명석하고 그렇게 많은 공부도 했고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 있는 젊은이, 그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하며 세우기를 원했던 그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나는 청량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구나.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로구나. 누구를 구원하실지도 모르겠어. 짧은 데 가서 인생을 살면서 저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정말 저는 착한 사람은, 김기춘 씨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가면 안 될 것 같아. 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해도 너무한 거지.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그 공안 한교안 씨나 뭐 우병우나 전부 간첩 잡는 부서에 있었거든요. 공안 부서에. 이것들은요 아주 조작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왜요? 적을 속여야 되니까. 공작 정치. 그 사람들이 지금 중심에 서서 하고 있으니까 이 거짓이, 난 그 사람들은 내 생각에 회개 안 할 것 같아. 근데 몰라. 그 비밀이야. 그들도 용서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요. 자백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을, 그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조작해서 그 젊은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 온 셀교포 유학생들을 간첩단으로 조작해서, 그래서 그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문과 그 많은 고통 가운데 망가져서 일생 40년 50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그들이 이 땅에 아직 죽지 못해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만든 원인자들을 용서하신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품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예수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도대체 사랑이 뭘까? 내가 사랑이 뭘까? 한 16개월 정도 떨어져 살았던 아들 손자가 또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유학 간 그 우리 장손, 보고 싶은 손자가 어제 왔어요. 어제. 온다는 것 때문에요. 저는요, 막 나도 모르게 오늘 이번 성탄절은 풍성할 것 같아. 기다렸어. 오면서 고생은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 근데 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라는데, 이게 사랑. 어떻게 새끼를 죽여? 어떻게 자식을 죽일까?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이 철천지 원수 때문에 내 자식을 죽여요? 그 값으로 내 자식을 죽인다. 이게 사랑이라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거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의 용감이 좀 혹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가 누구였더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욕했던 우리들. 에베소서 2장 3절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이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모독하고 뒷발질하고 이건 찢어 죽여야 돼. 이건 누가 내 이름에 욕하고 사실이 아닌데 막 그냥 험담하면요, 와, 진짜 실습이다. 나는 죽일 놈 지가 뭘 안다고 나를 욕해. 거짓으로 알도 못하면서 그러면요, 난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전화기에 삭제. 나 이 새끼는 다시는 안 봐. 넌 전화에 와도 내가 안 받아. 그리고 삭제. 그러면 뭔 번호 뜨면 안 받아. 내 번호에, 내 핸드폰에 등록되지 않는 번호는 스팸으로 대부분 걸립니다. 왜? 장사 아니면 뭐 물건 파는 사람 아니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 이름에 등재돼 있어서 딱 떠야 돼. 누구 장로, 집사. 혹시 이름 없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웬만하면 전화 잘 안 받아. 왜? 그냥 싫어. 내 시간 뺏어가는 것도 싫고 나는 그렇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야. 이걸 사랑이라 그래.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뭘 알아? 사랑이 이런 거래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꼭 물어보잖아요. 사랑할 거냐고. 네! 그럽니다. 또 남자들이요, 이쁜 마누라 얻는 애들은 더 크게 그럽니다. 예! 나는 채숙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뭐 이러고 막 목 핏대 세고 그럽니다. 쳐다보다가 울어. 내가 꼭 그 얘기를 해요. 참 행복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사랑하세요. 그러면 최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참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해요. 사랑은 못해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이해한다는 건 이건 비밀이에요. 내 정욕 때문에 좋아할 수는 있겠지 어느 순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원수를 위해 죽는 거라니까. 그 진노의 자식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철천지 원수 때문에 내 자식을 죽이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그리고 죽으셨잖아 예수가. 그러면 이날에 그 사랑이 뭔가를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자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도와주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겠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잖아요. 자 내가 정말 아이도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그를 위하여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의 빚을 갚아준다. 말이 돼요? 할 수 있냐고. 그게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 이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기도를
엘리야야 17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은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비밀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깊이 나눕니다. 1급 비밀은요, 대통령과 그 담당 장관 가장 측근의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 깊은 의미는, 그죠? 대충 알아도 될 건 상급 비밀로 웬만큼 돌아다녀도 압니다. 그 비밀이라는 건 등급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빌립보 3장 7절에 내가 전에는 세상에 붙잡으려고 했던 게 많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므로 빌립보 3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에 3장 8절에 최고의 지식 예수를 아는 이 비밀이 내게 너무나 귀했다. 너무 엄청난 힘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거. 장차와 이루어질 그 비밀을 아니까 그 영광을 아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지나면 이 이루어질 것을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아니까 그러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는 길은 고난이에요.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능히 이겨요. 능히가 내가 비밀을 맡은 자.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왜?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깊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없어.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할 수 있느냐 말. 누가 더 깊이 있게 그 비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알아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그와 함께 그 길을 힘있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것을 아들 죽이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가 영원하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서면 설수록 이런 것도 내게 뭐가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게 있는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야. 아멘? 아멘. 이걸 알면 알수록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내가 알면 알수록 안다는 건 확신을 갖는 건데요. 하나님을 알면 그게 힘이 돼.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그래서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셨잖아. 이 날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잖아.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역사의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 모두가 다 보아 하늘도 울고
해와 달과 별들도 울고 빛을 잃어버린 예수의 죽으심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었단 말이야. 부활은 그 의미를 다할 수 없어 그 비밀을 보여주시어 친히 사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구속사역은 역사적 사건이었어.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어.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이게 믿어지고 이 비밀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예수는 능력이 되잖아요. 얼마나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하시고 얼마나 철저하신지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고 거기서 한 푼이나 얻어먹고 살도록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업어다 준 놈이 많이 뜯어먹고 조금 줄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라고. 근데 지나가던 이 사랑을 알며 이 비밀을 아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걸어불어. 예수의 이름이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는데 세상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걸어불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노예 잡아다가 팔아먹던 존 뉴턴이 예수의 이름에 변화가 되는데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는 어메이징 그라스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 아침에 잠깐 내려오기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특집으로 KBS에서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의학 공부를 한 알렌이나 이런 의사들이 이 척박한 판도 땅 조선 이름도 몰랐던 이곳에 와서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르게 사는 조선을 품고, 김규식이라는 분이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살 때 고아가 돼서 천혜고아, 그를 데려다 유학 보내가지고 키워낸 그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랑의 그 비밀을 알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것은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부요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구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딱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깨달은 거 바울도 다 모르겠어. 다. 그래 지금은 보는 게 희미하다고 고린도서. 그러나 계시로 내게 보여주셔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많은 비밀을 알지. 그죠? 우리보다도 훨씬 더 1급 비밀까지도, 모르겠어 1급일지 모르나 하늘나라까지 가서 봐서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의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많은 것도 보았고 들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던 바울이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계시를,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하신 걸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 중요한 건 이제 4절이야.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어떤다? 같이. 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역사가 입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변화돼서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질 않았잖아. 사랑이 뭔가를 알았고 그 사랑의 길이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날마다 감격에 겨웠고, 바울이 오늘 골로새 1장에 내 몸에 내 육체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너희를 채운다고 그 고난의 일을 가도 낙심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빌빌거리질 않았잖아요. 그럼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기록했어. 그래, 이 비밀을 내가 기록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했으니 너희가 읽으면, 중요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 아멘. 성경을 읽어야지.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능력으로 사니까.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자고 그랬는데 그냥 때우느라 하고 그냥 대충 때우는 게 아니고, 제가 올 1년 동안 성경을 나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디 여행하거나 전 집에서 제가 읽는 건 설교를 위해서도 읽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읽는 것은 제가 순서대로 읽었는데, 딱 여행하면서 내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다리는 시간, 버스 타고 가는 시간, 뭐 어디 가서 줄 서 있는 시간, 이런 시간만 읽었는데 지난 주 갔다가 올 때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20행 그냥 여행하는 시간에 기다리고 앉아있고 뭐 터미널에 앉아있고 뭐 공항에 그 시간만 읽어도 성경을 한 권 읽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줄 서서 빨리빨리 처리 안 하면 저 미러 터진 거 저거 늘어 터진 거 빨리빨리 안 하고 왜 우리 줄인 저들보다 늦어 막 이럴 때요.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성경을 보면요, 한 2장 정도 보면 언제 내 차례 와. 미워할 것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은 앉아서 한 2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성경 요한복음을 다 봤어. 1장부터 20. 한 권을 통째로 다 보니까요. 잠깐 보고 잊어버리는 그 의미보다 한꺼번에 통째로 같이 보니까 와, 그렇구나. 성령님이 이 비밀을 또 알게 하시니까 기도하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 그 비밀을 알아.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이 사랑을 알게, 이 구원을 알게. 성령은 언제 오세요? 언제?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령님은 기도할 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2절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줘? 성령을. 자, 2단어입니다. 읽어야 돼, 성경.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이 비밀을 알아. 이 비밀을 알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이 비밀의 능력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능력을, 예수를 알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능력으로 사.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오심이 그냥 입에 붙은 하나의 문화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요. 그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게 생명이신 예수가 정말 내게 그 사랑,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부요해지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 그 안에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2016년도 복 주셨지만 17년 우리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더 성경과 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며 비밀을 아는 자로 더 깊은 비밀을
그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더 깊은 교제와 그 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